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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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김지철 목사입니다. 와, 저는 여기 올 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고, 또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분들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떨리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한번 누구부터 소개를 할까요? 그럼 저부터 소개를 예. 한번 해볼까요? 예. 근데 저도요, 이 성사학당을 오래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설렌 적은 없었어요. 예. 제가 늘 멀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곤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잘생기셔서 예, 너무 저도 반갑고요. 저는 개그우먼 여윤정이고요. 예. 이 성경 말씀에는 그 배움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째 여기서 졸업을 못하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제가 또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저도 기대하면서 네. 함께 만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기 주변에 이런 동생들, 말씀 너무 갈급해하는 동생들, 그리고 저의 가장 가까운 가족, 제가 이렇게 좀 끌고 왔어요. 사랑하는 남편. 네네. 예. 가장 사랑하지만 가끔은 가장 미울 때가 있는. 예, 저희 남편 직접 소개 좀 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 예. 코미디언 홍가람입니다. 예. 예, 이제 옆에 있는 여윤정 씨랑 이제 부부 관계고요. 예. 제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종교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축복이네요. 예, 큰 축복이네요. 초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초신자고. 그래서 사실 이 CBS 성사학당에 나오는 게 좀 두려움이 컸습니다. 초신자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나와도 되나? 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선생님을 믿고 또 저희 10년 차 오래된 졸업 못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를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CBS 직원이고요. CBS 예. 아나운서 서연미입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 김보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메시지 하는 게 직업이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이 전체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김지천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뭐 여윤정 씨는 물론이고 아까 대기실에서 다들 막 엄청 기대를 하시고 놀라워하시는데 저 같은 초신자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지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폭발적인지. 그래서 저 같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선생님 소개도. 걸어오신 행보랄까? 영어로 하면 프로필이랄까? 네.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아까 다 은퇴한 사람한테 귀엽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그 젊다고 하는 이야기로 듣고 제가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 이 삶에 늘 반대로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고 지금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 집안에서 늘 자라났는데 목사 집안에서 자라난다고 의심이나 회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때도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랬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심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질문했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아니했고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신학이 가장 소중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독일에 가서 독일 튜빙겐 대학교라고 작은 대학교예요. 학생이 한 2만 3천에서 5천 되는 그러니까 대학 도시 그런 데서 공부를 마지막 끝내고 한국에 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라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교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교에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소망교에서 16년 동안 목회를 감당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가슴이 섭섭하잖아요. 네. 성도님들 만나뵐 수 없고 설교하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처럼 우리 네 분 계시니까 제 마음이 막 그렇게 가슴이 뛰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와. 오늘 말씀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보면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여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읽어보시려고 하면 사도행전 18장부터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역사를 감당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 교회가 생겨지면 그 속에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것을 회방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뒤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는 갈등도 있고 네.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나왔지? 저 사람 왜 내 옆에 앉으려고 그러지? 저 사람 저 뒤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겨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졌던 그런 오늘의 모습처럼 옛날의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이 제목을 정했는데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닮았는가? 여기서 한번 제가 손을 들어보라 그럴까요? 닮았다 생각하는 분. 네, 닮지 않았다. 네, 닮지 않았다. 그 닮지 않았다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선물을 되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 한국에 있는가? 교회에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장로교 전통은 이 은사 쪽이나 그다음에 병치유나 방언에 대해서 강조를 약하게 하는 덜하는 그런 하나의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이 은사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가면 방언의 은사, 병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뭐 아주 공식적으로 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에서의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전통 속에서 나타나는 큰 교회들은 예를 들면 서울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제가 있었던 소망교회도 네. 바로 장로교 회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떤 점이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서현미님. 저는 그 초반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초반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필두로 편이 갈라지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한국 교회랑 너무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너희끼리 편을 나눠서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한 것인데 왜 너희는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한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의 이 분파 현상은 사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4분파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한국의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장로교 통계를 보면 150개 이상이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눠졌어요. 장로교만. 그러니 한국 교회의 분파 현상은 너무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또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것이 갈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거죠.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걸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면으로 얘기를 하셨네요. 네. 우리 네. 어윤정님은 여윤정입니다. 이거 제일 큰 신뢰를 했습니다. 여윤정님.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약간 부정부패, 뭐 금전적인 부분들, 헌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부패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뭐 어떤 성적인 부분의 개념이 사로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고린도 교회랑 많이 좀 닮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도덕적인 문제를 네,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네. 우리 홍가람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제가 왜 닮았다고 했는지는 이제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같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좀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까 말했던 헌금 문제라든가 이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찢어지고 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도 그때 그랬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그 시대에도 과연 뭐가 있었길래 그랬는지. 네. 예. 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금전적인 문제는 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신 것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꾸어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든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남용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사실 이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아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네. 보면 그때도 생겨지는 게 돈 문제였습니다.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돈 문제도 한번 나중에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한국교회와 고린도교회가 닮았다는 이것을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닮았어요. 직관적으로. 이름이 이 영어로는 COR이라고 쓰죠. 어머나. 근데 이 독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KOR이라고 약자를 써요. 코리아인데. 그러니까 코리아네. 또 우리가 COR도 코리아네요. 코레아. 그렇죠? 예. 코리아 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름이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한국을 연상을 한 거예요. 너무 닮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니까 고린도 전서도 쓰고 고린도 후서도 쓰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우리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 그래서 이것도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 상관관계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상황,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이렇게 분파가 많은지, 도덕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지, 아까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서로 재판에서 서로 싸움하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영적 열광주의에 들어가서 은사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은사 받았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예언할 줄 알아? 너 병 고칠 줄 알아? 그것이 소중한 은사이긴 한데 자기를 자랑하는 은사가 될 때 교회가 살아나질 않고 교회가 죽어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까지 있었느냐면 영적 열광주의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생명의 자리에 들어왔어. 그래서 뭘 부인하기 시작했느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안 들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헛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공부할 때 한국 교회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만약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으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안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답도 많이 주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바울이 겪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2000년 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랬구나. 오늘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답을 얻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이게 초대교회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앙은 혁명적 사건이에요. 왜 혁명일까요? 여러분 어떤 국가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그럼 뭐가 바뀌어진 거죠? 그냥 다 지도자. 예, 지도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네. 거기에 권력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 고통스러운 현장, 대통령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탈레반이 들어와서 저 국가를 지배하니까 모든 세계가 경악을 하잖아요. 왜?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주인.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주인. 주인이 달라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해요. 주인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뭐로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주님은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인생의 뒤집기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이 신앙 공동체가 그레코 로만 세계 속에서 하나의 작은 혁명의 불꽃을 심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서하게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중해 팔레스틴에서 시작한 믿음의 작은 공동체,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중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대체 종교로 바뀌어요. 다른 여러 당대에도 종교가 있었겠죠. 다신교니까. 근데 아니 그거 아니고 기독교, 신앙,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진짜 종교야. 진짜 믿음이야. 이것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럼 당대에 우상이 있었어요. 거대한 우상이 뭐였을까요? 두 가지 우상이었는데 첫째는 정치적 우상이에요. 정치 이데올로기.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절대적인 힘이 그 로마의 권력자에게 있는 그 권력 속에서 작은 권력의 시작이 시작돼요. 그것은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종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로마 황제는 권력의 화신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면으로 주님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서서히 바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바꾸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다. 그것은 어떤 권력자의 주인보다 더 큰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전환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종교적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은 수많은 신들, 당대에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 또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곳곳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여호와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런 점에서 아주 강력했어요. 그런 점에서 자기의 실존과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대체 종교의 틀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멋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깜짝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안 놀라다가 야, 너희들 도대체 뭐냐? 그렇게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극복한 것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뭘 극복했냐? 당대의 사회, 경제적, 계층 차별. 가장 큰 차별이 뭐예요? 권력 집단과 평민.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가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레코 로만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유대인들도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여성에 대한.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사회적인 그 계층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이 차별성, 인종적 차별성,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소위 말하는 경제적 차별성,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성을 회파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여혐, 남혐,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를 봐야 되느냐? 여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래요. 내 아내, 내 남편만은 제외하고 내 아내는 여자로서의 인간이에요. 내 남편은 남자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뭘까요? 다른 사람. 인간으로서의 여자예요. 인간으로서의 남자예요. 이게 우리의 이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예요. 여성을 만나면 인간으로 돼야 돼. 그런데 여자예요. 남자를 만나면 인간이에요. 그런데 남자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뭐가 더 앞서게 되죠? 인간으로서보다 성별. 여자, 남자. 왜 사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아주 탁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신앙에 흔들릴 때 다시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너무 멀리 있어요. 안 보여요. 성령님 그러면 안 만져져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바람? 뭐 느낌? 근데 누구면 확실하게 다가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고 옆에 있는 남편. 이웃, 그렇죠. 남편도 발견하고 친구도 발견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3차 여행을 하면서 2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보면서 쓰고 있는데 AD 54년에서 5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안디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 아데네에서 한 80km 되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이 항구, 양쪽에 항구, 그래서 이쪽에는 이오니아해, 이쪽에는 에게해, 양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와 직결되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이 위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아가야의 행정 중심이어서 한 8만에서 10만 정도의 그때 당대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어때요? 이 무역이 발달되고 진짜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그래서 당대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면 고린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머나. 고린도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에 이 섭리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고난을 받는 핍박받는 고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섭리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가 묶여져요. 그래서 이곳에서 더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쫓아요. 너 또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고난당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내가 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그 사람들이 주로 있었냐면 상류층의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는 게 쉽지가 않죠. 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냄새를 싫어해요. 맞아.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으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기생충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맞아. 네. 거기도 맞아. 냄새 맞아. 막 근데 기독교의 공동체가 참 특별한 거는 같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이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예배도 같이 드린 그렇죠. 예배를 같이 드렸죠. 기도도 같이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거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아니 근데 파격적이다. 주인이랑 노예랑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일은 누가 해요? 아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항상 드리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자기 현장으로 가서 그렇지. 일을 해야죠. 주일날 쉬는 것처럼. 그렇죠. 네, 안식일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인들도 주일날은 너도 노예들도 일 쉬고 나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어.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변화가 시작한 거죠. 구약에 보면 안식일 전승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안식일날 쉬면 너만 쉬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쉬고 하인도 쉬고 거기다가 나그네들도 오면 나그네들도 쉬게 하고 가축도. 거기다가 더 나가면 가축들도 쉬고 나중에는 땅도 쉬라 그래요. 그게 이제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제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멋진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건 나중에 그때 네.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고담을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회가 뭘 썼느냐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갈등과 분쟁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결혼,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예배와 은사, 부활 이런 것을 아마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까지 그 우리가 이런 문제 갖고 고민하는데 질문한 거죠. 아까처럼 우리 그죠? 홍가람님이 얘기한 것처럼 질문한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써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는 구두로 전달된 것도 있었어요. 이 근로의 집사람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이게 다음번 우리가 또 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 정황을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개론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이걸 피할 수 없는가?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결. 네. 저는 조금 뜬금없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받고 나서 바뀌었나요? 바뀌었다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대답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갈등하고 고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찾을까요? 무덤. 예, 무덤에 가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가끔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네. 너무 살아있어서 그저께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더 감사하고 기쁜 살아있음으로 바꿀까? 지금은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있는데 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하고 더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면서 사랑할까? 그것으로 바꿔나가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거나 또 교회 생활하실 때 갈등이 있다 그럴 때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 이 갈등을 피하겠다. 도망가면 갈등이 나를 따라와요. 갈등이 무서운 존재라서 이쪽에 가서 저쪽 가면 갈등이 없는 사회 같아서 갔더니 더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 속에 더 큰 갈등이 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갈등이 부딪히면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갈등 자체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똑같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화된 거예요. 완벽하게 안 변화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선생님, 예. 그 갈등 홍가람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당한 갈등이 있고 너무나 이기적인 갈등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해결해 나갈 때 이 좋은 갈등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갈등이라든가 안 좋은 갈등은 거기서 분란을 분명히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저도 우리 이거 홍가람님이 궁금했어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분별력 있고 그러신 분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부딪혀야 할 갈등이 있고
이 부부는 피해야 할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은 전혀 개의치 않아야 할 갈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등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갈등을 하셨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출생부터가 갈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막 부딪혀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은 정당한 갈등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 부딪혀 나가셨어요. 부딪혀 나가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받으실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당한 갈등을 악과 불의와 거짓에 부딪혀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용기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그 속에 스며들어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아주 당당한 용기를 가지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가 순교자들, 갈등하죠. 부딪힌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러죠? 이 거대한 로만 카톨릭이 잘했다고 하는데 당대에 보면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서 루터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런 아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내가 정말 옳다고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펴서 읽고 그러면 부딪혀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갈등은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갈등이 있어요. 이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싸움할 때 자존심 때문에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나를 우습게 여겨? 네? 그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자존심이 있는데 남자가 그 자존심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 자존심은 저도 남자라서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홍가람님을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남자가 태평양처럼 너그러워야 돼요. 예. 너그럽지 않으면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안 돼요. 네. 아내와 싸움하다가도 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미안해 네. 하고 먼저 그러면 야, 이 내 남편 최고네. 아니 근데 이렇게 미안해 하면 손을 이렇게 상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지금 상당히 그럴 아니라고요. 경우에는 어떡하냐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이제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한 갈등, 그럼 부딪혀 나가야죠. 그러나 피하고 넘어가야 할 갈등은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냐. 그런데 다시 고백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냐 하고 물을 때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한 이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교회 내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영적 지도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교회는 가짜 교회고 그건 교회가 희망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될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와. 오늘 1강은 중경박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일단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서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이 그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아까 왜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답을 많이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갈등이 있었지만 답을 많이 얻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문제가 정말 많은데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잡고 이 코리아 전설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음 2강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그렇게 또 살로 또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네. 갑시다.